공중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교인들의 예배에 대한 자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가, 특히 제가 한 주 설교, 주일 예배 설교를 끝내면 다음 주 설교는 무엇을 해야 되나? 결국은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의 경험을 벗어나는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환경과 오늘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의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도 오늘날 예배가, 공동 예배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하나님께 약속된 예배의 시간을 점점 패하고 흐려지는 이 상태를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처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타의 교회들이 공중 예배가 어려워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상당수 교인들이 온라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많은 목회자들이 그 실시간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배가 뭐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혼자 생각하면 되지.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예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약해질 수 없는, 흐려질 수 없는 절대의 가치이자 중심입니다.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내가 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3대 요소로 볼 수 있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구별되고 있냐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 정말 천대미문의 이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한 예배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는 죽음과 같은 시간들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혹여 그동안의 예배 자세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결국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서도 그 예배의 자세가 그대로 연장되는 건 아닌지, 그때의 안일한 예배 자세가, 형식적인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야 되는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연장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의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공동 예배를 드렸던 시절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온전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리는 신자였던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의 신자였던가, 그 점을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이 누가 작가인지는 모르지만 그림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예배의 광경이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는, 해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해골이에요. 굉장히 충격받았죠. 근데 이 작가는 무슨 의도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풍경에서 해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해골로 그려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죽은 자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예배.
그 예배 자세가 죽은 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어느 교회에 이제 그냥 자기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평신도로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그렇듯이 그 목사님도 그냥 자기가 앉는 자리에 그건 늘 앉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적잖게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이 현장 목회를 할 때 강대상에서 봤던 그런 상황과 그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당을 바라보는 것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썼던 어느 한 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가 앉았다. 사회자가 여는 기도로 예배를 선언했다. 마치 경건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거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찬송가를 불렀다. 마치 장송곡을 부르는 듯 했다. 기도자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드디어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설교자의 설교가 이어졌다. 설교는 지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헌금 시간이 되었다. 코앞에 내미는 시커먼 헌금함은 참으로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앉은 예배자의 그 감정, 심정을 대신 옮겼다고 그래요. 한결같이 따분해하고 졸려하고 헌금함이 올 때마다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고, 과연 이것은 예배인가? 형식인가? 아마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원로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잠깐 실었습니다만은 저의 시 하나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서정. 저기 휘청이며 오는 교인들의 날씀 소리를 주워 담는 예배당 계단. 날마다 외롭거나 상처 있거나 불안한 사람들의 익숙한 들숨을 주일마다 들어주는 벽에 걸린 예수상. 그 뒤 어디쯤에 반쯤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오던 스산한 바람 소리. 장의자마다 낙엽이 쌓이고 성경 위에는 말라붙은 나비들이 먼지처럼 폴락거리고, 마침내 의식 없는 임예송이 흐를 무렵 구두 대신 슬리퍼를 신은 나는 덜 깬 태양처럼 어스름 웃고는 강대상에 올라가지. 오늘따라 예배당이 참 어둡다고 생각할 무렵 맨 뒤편 어디쯤 남루한 청년 하나 물끄러미 손수건을 만지고 있네. 먼 길을 돌아온 나는 순간 예배당의 불을 끄고 싶었네. 새로웠던 것도 익숙해지면 무뎌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제가 이 시를 쓴 거는 2016년인데 5년 전이죠. 이 시를 쓸 때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자이자 목회자로서 이렇게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예배 시간대 혹은 새벽에 예배당을 찾는데, 이렇게 찾다 보면은 예배당에 오면 뭐가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뭐 다 갖춘 듯 그렇다고 다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이상하게 타성만이 젖고 있다. 이 예배당 안에. 안 오면 찜찜하고 안 드리면 찜찜하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기보다는 찜찜해서 드리는 예배, 마음이 불편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거나 말거나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러한 행태에 익숙해졌고, 예배의 진정성, 그런 것에 대해서 돌이켜보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하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에 몰두했던 제 자신이 사역인지 나의 예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반성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시 가운데 맨 뒤편 어디쯤 남루한 청년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문득 예수님이 저 뒤에 앉아서 손수건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눈물을 닦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네가 사랑한다는 성도들, 그들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 올 것 같은 순간 정말 이 예배당 불을 다 끄고 싶었어요. 두려웠던 거죠. 코로나19라는 이 참 참담하고 두려운 이 시절에 많은 신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피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을 놓치는 그 사탄의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재앙의 악순환,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올 때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예배를 피하고 주님과 멀어지며 개인의 울타리에 갇혀서 혼자 고독을 삼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무조건 모이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다섯이 있든 열이 있든 예배가 폐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백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삶의 백신이 되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백신은,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는 백신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다 좋습니다. 거기에 주님에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백신이 없다면, 그래서 건강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재앙이 끊어지려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른 또 바이러스가 오겠죠. 이 지구는 지금 총체적 위기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난화는 이미 폭발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지구는 지금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기에 있는데 모두가 예배를 피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이유와 예배의 자세자를 일깨워주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점점 흉하고 폐악한 소식이 넘치는 때에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그저 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서 그저 지키고 집에 돌아가서 드렸는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가서 일상 속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면은 그게 예배의 전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어쩌면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그 안일함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건 아닌지 그때의 예배 자세도 한번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자세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될 지점은 어디입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예배는 나의 기복을 위해서 있는 도구가 아니라고. 예배는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리고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시대가 흉흉하고 악할수록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분주할수록 고요히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여호와의 제사가 피폐해졌고 성전의 성물들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바알 제사를 위해서 쓰이고 있었어요. 그 결과 그 이스라엘 땅은 황무해지고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삶이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곧 민생의 실패가 다시 예배의 실패로 악순환되는 오늘의 모습을 이 요엘 선지자는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당시의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과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베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죄인이나 상주가 입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입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바알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자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으라.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음녀처럼 자기의 신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부처럼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자세가 흐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을 앞둔 신부가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것과 함께 섞여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그러한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일이면 주의 전을 찾아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주일 성수? 그것만이 전부입니까? 우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삶의 예배와 공중예배. 그 공중예배는 하나가 모였든 둘이 모였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해서 두려움과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피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TV를 틀어놓거나 어디에 누워서 그래도 마음에 약간의 가책이 있다면 아이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음녀와 같다.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바쁘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과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되냐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드려야죠. 집에 없고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서라도 드려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 속에 그저 우리의 안락한 삶, 우리의 부유한 삶에 대한 기대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음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한 시대, 이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바쁜 시대일수록 그 부모를 찾는 자녀가 누구인가가 그 부모가 보는 거 아닙니까? 참된 예배라는 거는요, 무슨 형식을 갖춘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자세요. 그 믿음과 자세가 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전심이라는 건 뭐예요? 전심. 우리가 진심과 전심인데 전심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요만큼은 딴 생각, 요만큼은 하나님 생각.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구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 성경 전체는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총체적인 길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의 길이지 성경은 삶의 어떤 처세가 아니에요. 철학의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는 것 자체는 결국은 사유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구별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란 만왕의 만주의 주를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교회당 공간 안에서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선듯이 경건하고 겸손하며 내 삶, 내 몸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전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과연 예배당에 안 오는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집집마다 줌을 열어놓고 몇 명이 참석한지 체크하고 그런 것도 웃기는 거예요. 감시하자고 인터넷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구약 역대하에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주상을 부숨으로써 일대의 개혁을 단행하고 참된 예배를 해보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일터에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사 왕이 예배를 회복하자 했을 때 평안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시자 그 땅에 어떻게 됐냐?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물결처럼 심령에 몰려올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평안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그 자리를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평안을 주고 재앙을 끊게 하셨다. 성령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주고 예배했던 자들이 평안을 회복하고 재앙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날 이 재앙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민심을 보도록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민심이 모이도록 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 사람들의 마음이 아사왕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내 가족의 마음, 내 직장 공동체의 그 동력자들의 마음, 그리고 이웃들의 마음이 내게로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긴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은요, 사람의 마음은 곧 하나님이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줘서 같이 연합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신전심, 유유상종,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악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에는 평화만이 깃드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예배당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단히 송구한 얘기입니다만 물론 우리 교회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담임자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거나 카톡을 해도 대답이 없는 성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무슨 큰 민폐를 끼쳐서 저를 피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있고 늘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고 있고 주일마다 영상으로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면 목사님의 문자를 왜 회피하겠냐고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자세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일상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에도 이미 예배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봐서, 목사님 눈치를 봐서 예배당을 왔지만 어느 시점에 아주 합법적이고 당연한 듯이 교회를 안 와도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고 여러분 자신만큼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만큼은 참 예배자의 자세를 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그 심령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따르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낡아져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고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영, 즉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득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의 낡은 사람 모습, 즉 예배를 안일하게 드리거든 그 모습으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겠냐고. 사랑한다면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설레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며 나를 갈고 닦고 조이는 일신 우일신의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가운데서 신앙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지키고자 하고 여러분이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이 재앙의 악순환을 끊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가 식어가는 위기를 느끼며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통해서 예배가 흐려진 자들의 믿음이 돌아오고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때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